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는 여름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120명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타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대낮에 술이 취했는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건 말세에 예언한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바로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청중들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찔리는 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뭔가 찔림이 있다는 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 나에게 은혜가 왔구나.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근데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내 마음이 더러운 걸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찔리는 게 있으면 내가 버릴 죄가 있구나, 그러면 그 죄를 버리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죠. 근데 이 회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대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예수가 구세주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나도 동조했습니다. 자, 38절에 베드로가 엄청난 은혜의 말을 하죠. 자, 요것만 외우셔도 돼요. 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이 찔리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할 때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찾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기도받으러 가면 될까요? 그거보다는 38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서 회개라는 건 어릴 때 누구 옆집 친구 물건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매일 세수하듯이 매일 우리는 자법죄라 그러거든요. 나 스스로 범하는 죄가 있어요.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매일 세수를 해도 다음날 또 세수해야 되듯이 우리 영혼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자꾸 마음에 이 영혼에 때가 끼어요.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오면 왜 좋냐면 회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죠. 이런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생의 구원을 받는 회개는 딱 한 번이면 돼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한 번의 회개, 거듭나는 회개. 이건 뭐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죄도 죄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몰랐던 걸 회개하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몰랐던 걸 회개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가 4대 성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내 죄를 없이 할 뿐이라는 걸, 그걸 믿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라. 예수가 누구냐?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누군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믿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는 의식이 세례 예식이에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면, 죄 씻음 받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몰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손에 더러운 거 묻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씻을 수도 있지, 와서 씻어주세요 그러죠.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씻어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뭘 주셔요? 뭘 주시느냐?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실은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천국 가고 구원받고 이 모든 건 누가 오셔야 가능하느냐? 성령이 와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BMW 차가 있고 벤츠가 있고 아주 고성능 차가 있어요. 살 수 있죠.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쨌든 차가 있어도 안에 연료가 없으면 그 차가 가요, 안 가요? 절대 못 가죠. 성령은 연료와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왔다는 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그 믿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인치심의 성령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아무리 고성능 좋은 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차가 가지 않듯이 교회 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움직이지 않는 차와 같이 고철 덩어리가 돼요. 저와 여러분, 어쨌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목회자의 지식도 아니고, 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낫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제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원래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주는 게 이치인데 제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려는 걸 성도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실은 베드로는 이렇게 일어서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기 주인,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걸 다 봤어요. 다 알아요. 소문 다 났어요. 그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제자냐 그러고는, 원래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거든요. 우리 그냥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자 그러고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어부하러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어요. 자기 자신한테 실망한 거죠. 그래서 죽은 예수님, 자기 선생님은 없어지고 자기는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인데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걸 보고는 베드로가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 같은 사람은 주의할 자격도 없고 나는 주님을
부를 수도 없어. 부끄러운 자야. 그러고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어부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몇 번 물으시느냐? 또 3번 물으세요. 부끄럽겠죠. 예수님 너무 재미있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친절하세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상처가 있는 걸 아시고 베드로의 그 수치심을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에는 베드로가 2 팔 걷어붙이고 주님 나보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요. 나는 주님 사랑해요 했는데 자기가 실패해봤잖아요. 실패해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전 같으면 내가 주를 난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텐데 베드로가 뭐라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예수님이 또 물어요. 2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날 지금 야단치시나? 내가 3번 예수님 부인했다고 해서 또 묻나? 날 못 믿으시나?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치료를 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성령 받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설교할 수 있지 원래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만약 일어나서 설교했으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같으면 일어나서 설교도 못하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말렸을 거야. 야, 너 주제 파악이나 해라. 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거 내가 봤는데 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느냐? 너 설교하면 안 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잘못, 수치, 우리의 실패들을 무엇이 다 해결해 주셨느냐? 성령이 해결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자기도 회개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나처럼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고발하고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 괜히 내가 죄인인 게 들통나고 괜히 기가 죽어서 난 가기 싫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에게 책망해서 우리를 기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난 이후에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났더니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어찌됐든지 성령 받아야 돼요. 교회 오면 받아야 될 게 성령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남들 다 받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설교도 들리고 성령 받아야 성령도 보이고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도 알고 성령 받으면 하여튼 힘이 나요. 여러분 가정에 자동차에 연료 넣으면 차가 잘 가듯이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에 고속도로가 열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39절에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베드로보다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보십시오. 나도 회개하고 나도 죄사함 받았고 나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당신들도 성령의 선물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찌르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았으니까 저러지 우리는 저거 못 받았는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저렇게 될까? 그러는데 자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죠. 39절 보실까요? 39절 자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 이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뭐 우리를 구속하고 막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근데 이 약속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유대인들, 잘못한 유대인들, 죄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약속 주신다는 거죠. 비록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여도 주님은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로 이 약속은 너희와, 그 다음에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약속을 줬다고 하냐면 너희 자녀와. 여러분, 실은 부모님은 좋은 게 있으면 자기도 가지지만 진짜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자기 자녀가 가지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결혼을 했고 부인도 있는 사람이라 아마 자녀도 있겠죠.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성령을 나만 받으면 안 돼요. 이 좋은 걸 나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의 자녀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성령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들도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먼데 사람, 여기 먼데 사람이 어딜까요? 저 멀리 있는 사람. 여기서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모르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에 보면 다이애나 여신, 뭐 부처상 이런 것보다 더 큰 여신들이 많아요. 신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자, 그런 사람들, 먼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들에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아유, 우리 집은 안 믿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원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불교를 대대로 믿었어요.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오고 하나님 부르고 싶을 때 마귀가 또 내 양심이 야, 네가 언제 하나님 믿었다고 기도하고 있어? 너 같은 거 기도하면 안 돼. 이럴 때 뭐라고 하면 되느냐? 나는 전에 멀리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시끄럽다, 떠나가라. 그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 성령 받게 해주세요. 누구든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도 주세요. 그런데도 이 말을 듣고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부인은 성령을 받았는데 남편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를 와서 앉아있긴 해요. 근데 성령 받자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을 받아요. 나는 담배도 못 끊었어요. 나는 술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나는 회사에서 뒷돈도 많이 챙겨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참 안 좋은 생활을 해요. 이런 남성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성령이 그렇게 좋은 건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인데, 생명의 영인데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좋은 걸 받으라고 하면 보통은 자기만 보고 나 같은 건 못 받아 그러고는 머뭇거리는 남성분들이 교회에는 꽤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도 아유, 성령은 저 제자들이 다 받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받아? 우리는 예수님 잘 몰랐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딱 얼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뭔가 의심을 하고 자신이 없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여러 말로 확증하며 여러 말로 확증하며, 여기가 이제 우리 부산이죠. 부산 사람들 특징이 좀 있는데 같은 말 두 번 하면 참 싫어해요. 특히 저도 같은 말 두 번 하면 정말 싫어해요. 했던 말 또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나이가 들면 했던 말 또 하죠. 근데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 못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했던 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들을 생각이 없는데 했던 말 또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 말로 확증합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성령의 선물 받읍시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성경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성령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겐 다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확증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잘못하거나 전도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나한테 설교하지 마요.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요.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확증할 때까지 여러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죠.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자, 여러분, 뭐 교회를 세워라, 뭐 헌금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에덴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처럼 이 땅에 되려면 모두 다 성령을 받으면 돼요. 여기 보면 근데 성령은 누구만 받느냐? 하나님이 불러야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해야 받아요. 자, 그러고도 사람들이 머뭇거리니까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하죠.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성령 받지 않고 이 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사람들을 잡아놓고 있는데 너희가 이 성령 받지 않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지금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 악한 세대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인류는 그때나 지금이나 패역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기 주보에 보실 패역이 뭘까요? 고집이 세고 순종하지 않고 배교하고 기만과 술수가 있고 다투기 좋아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게 패역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어떤 죄들을 얘기하면서 지난주에는 뭐 제가 그 지존파 얘기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인류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샘플, 표본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저런 죄도 지어요? 여러분, 인육 먹는 죄도 성경에 나오고요. 애들 태워서 죽이는 것도 성경에 나오고, 하여튼 성경 읽다 보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악한 죄의 모습은 성경에 다 나와요. 이건 지금 우리 사람들이 말세지 말이야, 지금 애들은 너무 악해하지만 베드로 시대 때도 악했고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도 악했고 다 악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도 어디서 난 줄 아세요?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도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 가문에서 사람 몸을 잘라서 보내는 그런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는 계속 패역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후손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자녀들 쫓아다니면서 차 사고 나지 않게 보호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이 그 아이들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면 나는 그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 아무리 설득해도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아요? 성령은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받고 싶지만 괜히 또 받았다가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은혜 받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하나님이 나보고 목회자 하라 그럴까봐 성령 안 받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고 살아남으려면, 승리하려면 자동차가 연료가 있어야 가듯이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려면, 마귀에게 지지 않고 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고 살아가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뭐라고 딱 결론 냈냐,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길은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나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죄에서 나를 지키려면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딱 그 말 했더니 이제 결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정적일 때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흐지부지해지죠. 자, 41절에 이제 베드로의 이 확정적인 말, 여러 말로 잔소리하듯이 계속 확증하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이 결정적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우리도 받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겠습니다.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끝.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끝.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끝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 씻어주세요. 나도 성령 주세요. 자, 여기 보면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베드로, 이 무식한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자격이 없는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몇 명이 돌아왔느냐? 3,000명이나 더 들어왔어요. 초대교회 부흥했어요. 3,000명. 와. 자,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분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미신을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저분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불신자보다 더 악해. 저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죄를 너무 많이 지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 배웠죠. 열처녀가 등은 가졌지만 5처녀는 기름이 없고 또 다른 5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가졌습니다. 등은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오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모습인데 그것 갖고는 안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없으면 불을 못 켭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님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그 좋은 거 주세요. 최고 좋은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신앙생활이 되고 성령이 오셔야 설교가 들리고 성령이 오셔야 찬송이 좋고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모든 것들이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는 우리 세만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갈등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결단케 하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폐역하고 너무나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버지 후손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이 있음을 환영하게 하시고 성령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구할 때 주십니다. 주여, 우리 세만석 교회에, 우리 세만석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목회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